레위기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22절 찍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시처지 말며 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 너희는 착한 자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조준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들어가니 사람을 기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병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 죄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종하는 여종 곧 아직 성장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그 속건제는 곧 속건제 순양을 희망만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께 삭제할 것이요 그러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묵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란 무엇인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잘 살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못하는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나. 이 가장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또 자세하게 풀어서 적용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된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거든요. 계명을 가지고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내 이웃.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자, 내 이웃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품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웃,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웃을 대할 때 이렇게 형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품꾼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주인이고 내가 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고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내가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거룩한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주종관계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종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데 이 품꾼 역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억압, 착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다 해버려. 싫으면 나가. 이 굉장히 악이거든요, 이게요.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품꾼은 그 삭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침까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침까지 두고 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놔둬야 이자가 붙나? 그것 때문에 그럴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늦추는 거예요. 임금을 채우라고. 여유가 있으면서도. 이건 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우리는 청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생각이 청지기적 사고방식.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업은 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된 사람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입니다. 소중한 사람들로 여겨야죠. 14절에 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귀먹은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건 뭐예요? 듣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맹인 앞을 못 보니까 그 앞에 장애물을 놓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 약점을 가진 사람을 우롱하거나 그 약점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어때? 모른다고 해서 마음대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장애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일단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세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상대의 약점을 알고 악을 행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건 아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악입니다. 15절은 공의로운 재판.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은 의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니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재판이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 들어줘도 안 되고 세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또 그들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된다. 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해야죠. 공평해야 한다. 당연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죠.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공의로운 재판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악의 고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혼자 도야청청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다 싫어하거든요. 정치적인 힘에 휘말리고 다 그렇게 돼 있어 연결이 돼 있다고 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불의와 함께 싸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그냥 던지고 나오는 거죠. 못 견뎌요. 그래서 바른 재판을 한다는 게 그만큼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의를 지켜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크리스찬들을 생각해요. 그들은 아마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수많은 외압이 있을 테니까. 그런 유혹도 엄청나게 많고요. 돈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악한 권력과 힘으로 막 짓누르기도 할 것이고 거기서 그걸 버틴다는 게 아주 어려울 겁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16절 18절 이웃에 대한 태도인데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데 그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거 이거 악입니다. 악.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전달해 주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죠. 상처, 허물을 들춰내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악이죠, 이거는요. 악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거듭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허물을 한 번, 두 번 계속 얘기해? 아, 이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구나. 딱 분별해 와야 돼요. 나 자신도 분별을 해야지.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하는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17절을 보면 형제를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결코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하래요. 마음에 미워하지 말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 견책하라.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를 하거나 안 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형제가 항상 좋은 형제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왜 미워하겠어요?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줬기 때문에 미워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뭐라고요? 살인죄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욕하고 막 그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상황 설명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아주 뭐 그 정도야 뭐. 내가 그만큼 상처를 받았는데 뭐 내가 좀 욕 좀 하고 미워하면 어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요. 나중에 지옥불 속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되겠죠, 뭐, 모든 게.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때 가서 억울하다고 말하겠죠. 하나님, 제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쫙 펴놓으시고 보여주시겠죠. 여기 봐라. 할 말 없어요. 그 말씀대로 되면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가 그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럼 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 내가 봐줄게. 그 말씀 딱 하나 하실 것 같아.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적당히 덮어주고 넘어가면서 왜 형제가 잘못한 걸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냐, 니가.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알았지? 유구무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살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생각해야 돼, 마음속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명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거라고요. 나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 왼뺨을 때리는 사람. 우리뺨을 돌려대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해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18절에도 나오잖아요. 미움과 분노. 결국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형제, 동포, 절대 원망하거나 원수가 없는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꾸 원망이 일어날 때 이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네. 이런 생각을 빨리 해야 돼요. 원수 갚고 싶은 생각이 막 또 올라요. 이게 미움이 이제 원수 갚는 마음으로 나타나겠죠. 이 미움이 쌓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앙심. 앙심을 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악한 것이 앙심이에요. 앙심. 앙심 품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절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안 된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거야. 이걸 또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줘야 돼요, 권면을. 반드시라는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형제가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가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데, 저대로 놔두면.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 같은데.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저대로 놔두면 죽는다고요. 그냥 기대로 가면. 근데 그대로 내버려둬? 방치하고 있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권면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 권면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이 잘 받아들여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그렇게 권면을 했다가, 몇 배로 내가 돌아와, 나한테. 당신은 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요. 또 권면을 견책을 해도 잘 듣지 않으니까,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안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제시는 해줘야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감정이나 나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견책이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주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냥 버리면 안 되죠. 형제가 좋아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특히 18절에 그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왜 갚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19절.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월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 아주 교만의 극치예요, 이게.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맡겨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뭐라고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그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잘 알잖아요. 이게 벌써 레위기 율법, 출애굽기 율법에서부터 이 말씀에 나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옵나이다. 아멘. 이웃 사랑은 바로 이런 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원수 갚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그것이 일종의 우나 프로예요. 너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나는 일생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걸? 스스로 속이는 거지. 반드시 이런 사람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 속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가장 가까운 형제들 중에서. 등에 칼이 꽂히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당하게 되지만 그런 일을 만날 때 이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하는구나. 좋은 기회죠. 마태복음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 떼라. 주님의 뜻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너무 감정에 휩쓸리잖아요. 우리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씀보다는 계속 감정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럴 때 일단 한 걸음 물러서야 돼요. 물러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야 되겠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묵상하세요. 마음속에 그냥 화가 일어나고 형제 때문에 열받을 때 말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산상수훈 5장 말씀 묵상하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19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순응하라는 얘기죠. 혼합되는 거 이거 주님이 원치 않아요. 씨앗을 같이 풀어서도 안 되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랬고 두 제조 특정 옷을 입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예요. 이것을 흐트러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주님의 뜻이네요. 그것은 이방인과의 차별성이에요. 언제든지 거룩함이니까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0절, 22절의 내용, 정혼한 여종을 범했을 경우, 당시에 이방 문화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들은요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죽여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뭐 주인이 아무리 정혼한 여종이지만은 뭐 범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비록 그가 종일지라도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혼을 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 결혼을 약속한 종이기 때문에 그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원래 이런 죄를 지면 죽음을 당해야 되죠.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죽임은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은 당하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죠. 속건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순양을 드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나이다.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그래야 용서받게 된다. 얼마든지 묻힐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 뭐 여종을 한 범한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근데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종들,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여종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역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만 이렇게 함부로 악한 짓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려고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하지 말라. 간단해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그렇게 대접해. 그게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진리죠. 이제 성적인 이 죄악은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음행, 바로 지옥불 속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묵상을 했는데요. 이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정말 단호하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만큼 이 성적인 쾌락과 유혹,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많이 범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왜 중요시 여기시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그 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생명을 창조하는 아주 신성한 행위라고. 사실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이 창조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버리고 정욕의 도구로 삼아버린다는 얘기는